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마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모두가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데 죽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각자마다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와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의미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지성과 내 정서와 내 의지를 장악하셔서 내 삶을 통치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 유익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암과 같은 큰 질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한번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죽음이란 우리 성도들에게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본질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육신은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본질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죽었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자신을 살게 하는 그 생명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사망의 상태인 것이고, 그러한 이들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십자가에 연합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을 거짓 생명으로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자신의 죄악됨이 주와 함께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가 죽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가 죽게 된다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해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곳으로, 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에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실제화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인내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인내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내 사업, 직장, 학업, 건강, 재정, 이러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더 좋은 것들로 주어질 날들을 소망하면서 비록 지금은 이 힘든 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잘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건강해질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고 있는 인내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내는 이러한 인내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루빨리 죄로 물든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리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련이 오는 시점에 발동되어질 신앙의 덕목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인생 전체가 인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이 죄로 물든 육신을 벗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내가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반드시 인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최고의 소망이 되어 매일의 삶을 인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며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문제에 마음이 묶인 채로 자신의 삶의 문제의 해결과 이 땅에서 좋다고 정의한 그러한 가치들을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의 마음이 묶인 채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대표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온갖 거룩의 모양을 다 가지고 행위로는 율법을 다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좋다고 정해놓은 가치를 얻어서 자신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우리 거듭난 성도들도 이 세상 문제로 마음이 빈다간 상태에서 내가 나쁘다 판단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이 시련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라도 이 세상으로 빗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자신으로 이주시켜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구비한다는 단어는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와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부분을 봐도 우리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의 온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이 상태를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이 세상 일들의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토록 괴로운 것이구나. 건강을 상실할 수도 있고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재정, 인간관계, 나의 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일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상태가 죄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임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든지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든지 여러분 거듭난 우리 성도의 삶은 인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아버지 계신 영원한 본향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아직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인내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인내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빗나가 내가 내 인생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어 오직 하나님께만 다 고정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시련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일들에 사로잡혀 내가 이 땅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인생 문제가 시련으로 고통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 시련은 은혜의 현장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이며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기로 작정하시고 이 역사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뚫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장악되어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